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 한 해를 돌아봐도 뭐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일도 제대로 된 게 없고, 또 자식들은 말썽 부리고, 또 아내 남편 혹은 주변 돌아봐도 뭐 별로 안 좋은 일들만 있고,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좀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좀 괴로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추수감사 유래를 보면요, 그 영국에서 네덜란드를 거쳐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 필그림들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이 신대륙에 이주한 이유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1620년도에 그 선원까지 한 110명이 떠났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해 가을에 매사추세츠에 도착했는데 그때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1년을 지난 1621년에 5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0명에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별로 수확을 얻지 못했는데, 그때 그들이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가족들은 죽고 춥고, 신대륙에서 우리 이민자들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에 오면 말도 안 되지, 문화도 다르지, 뭐 물도 다르지, 뭐 다 다른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맨 주변 환경은 다 아니거든요. 안 된 것만 있거든요. 좋지 않은 것만 있는데 그들이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그 감사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감사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감사할 거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드린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계시고 안 믿는 분들이 계신데, 안 믿는 분들을 뭐 다른 종교를 안 가진 분들을 무신론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무신론자들조차도 그 중에 그들의 삶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아에로, 우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들, 그것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우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요, 가족, 자녀, 아내, 남편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자기의 커리어, 자기의 직업, 출세하는 것,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그것들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것들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건강이 있으면 뭐 모든 거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이것만 있으면 돼, 지식만 있으면 돼, 나는 아름다우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등등. 그리고 그것들이 뭡니까? 나의 아이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을 안 믿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자녀라든가 아내, 남편 혹은 물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이것이 나의 우상이다라고 참 이렇게 핀포인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드릴 텐데 이것을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혹은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나는데 어떤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귀하게 하는 것들이 나의 악몽이 되는 적이 악몽, 나이트메어가 되는 적이 있어요. 나이트메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2008년도에 그 증권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불, 내가 평생 일해서 100만 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잘 크고 있는데 그것이 1,000원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 조각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나의 평생의 모든 것, 나의 우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생의 끝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끝났구나. 그래서 신문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2008년도에 월스트리트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악몽이에요. 나는 이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라든가 아내, 남편 혹은 여러분의 명예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가 그것이 없을 경우 그것이 나의 악몽이 되고 난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거 빨리 내버리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이 왜 나쁩니까? 명예도 좋은 거죠. 또 승진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근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경우는 이것이 내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다 발딱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악몽으로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갑자기 없어지면, 내가 있던 것이 만약에 더 안 보이게 되면 진짜 몸둘 바를 모르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은 이 감정, 그렇죠? 이모션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을 절대적으로 만족시키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 나온 예인데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 말로 하면 She was cursed because she was beautiful.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저주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게 왜냐하면 이 여자가 너무 예쁘게 태어나고 예쁘게 자라기 때문에 남자들이 가만히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맨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자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affection,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선물 주고 이런 것들이 이 여자분의 뭡니까? emotional satisfaction,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여자의 뭡니까? 절대적인 것으로 돼버립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부자고 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예쁜 젊은 여자들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트로피 와이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돈도 많이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엑스프레션이 있어요. 영어에 트로피 와이프라는 게. 그러면서 어뷰스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약에 빠지면서 이제는 40이 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남자들 돌아보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 이제 리해빌리테이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게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는데 그 이 여자를 카운슬링하는 카운슬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당신은 여태까지 이 남자들의 사랑이 당신의 삶을 좌지우지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그거 잊어버리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이 세상에서 커리어를 쌓으면서 만족을 이루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Now you are saying to me. 여자들의 우상인 남자의 사랑을 남자들의 우상인 그 커리어로 바꾸라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부분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의 사랑을 이모셔널한 풀필먼트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 우상 때문에 이 모양이 끓이 되는데, 이거를 세상의 남자들이 추구하는 그 우상, 커리어, 그걸로 갈아치우고 살라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자녀들까지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뭐가 나빠? 자녀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의 핏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핏줄조차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핏줄이 나의 우상이 될 경우, 그 자녀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여러 조건들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금년에 장사가 잘 돼서 뭐 공부를 잘해서 누구를 만나서 내 자식이 뭐 결혼을 해서 뭐 손주 손녀를 봐서 뭐 등등,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감사합니다. That's okay. 그런데 그런 거 없을 때는 뭐 감사 안 할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다음에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다음에 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우리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쁘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는데,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특별히 이렇게 날을 잡아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목적이 되며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된 그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분이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있는데,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돈 쫓아다니다가 아마 큰 낭패 받으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건강? 예전에 여기 건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선수도 하고 뭐 등등. 근데 건강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충족해 줄 만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암만 좋은 것들도. 다윗은요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8장 1절에서 6절, 46절, 4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쳤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달아났다. 46절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인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궁전을 졌기 때문에, 내가 많은 나라를 점령하여서 엄청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감사 찬양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드릴, 그 감사드릴 감사의 이유가 뭐냐? 오늘 3절 한번 보지. 3절 시작.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감사할 조건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함.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종이다 하는 그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5절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안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지금 오늘 시편에 이렇게 찬양하고 왜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뭡니까?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뭐요? 선하시다. God is good. 그렇죠? 그 하나님은 사랑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절대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이 뒤통수 때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도 또 어제도 항상 뭡니까? 같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끼리도 친구끼리도 때로는 실망합니다. 내가 존경했던 분도 때로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신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은 그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시편 18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창조주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이렇게 감사하라라고 오늘 세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그렇죠?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 올려라. 영어로 보니까 shout for joy to the Lord. 그렇죠? 네. 그리고 온 땅이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네. 거기에 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막 찬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이 나의 삶에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요새 우리 50대 후반 되는 60대 초반이 되는 집사님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참 기뻤는지 그냥 그 월렛에다가 사진에다가 또 요새는 동영상 아닙니까? 그거 폰에다가 해가지고 열심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얼마나 그 감사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자랑하고 다닐까? 요번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우리한테 커피 좀 사주시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짜로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간증하고 사람에게 알리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좋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2절 같이 2절 시작.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 네. 내가 섬기는 것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시켰기 때문에,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나가는 것이 그 근본이 뭐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선하심 때문에 그것이 너무 나의 가슴을 치니까 내가 너무 감격하여서 내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뭡니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몸소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직분이 생겨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요 조금마다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요 잘 될 적에는 좋지만 또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 박수 치는 사람도 있지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너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분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끔가다 성경 공부 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랜드 캐년 우리 다 갔다 오고 여기 한 100여 분 되는데 100여 명이 그랜드 캐년 갔다 와서 갔다 온 그 여행문을 쓰라 그러면요 각 사람이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각 사람이 받은 느낌이 다 다르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생이에요 인생. 그래서 주님 일 하다 보면 칭찬하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저러냐 막 그냥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삶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생은 다 똑같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자기 눈에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100명 다 여러분들 충족시키기 생각하지 마시고 한 분만 충족시키기 바라면 누구요? 하나님 한 분만 충족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2절에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4절 시작.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노래 나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공개롭게 저랑 우리 손장로님이라고 서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저도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80년대 우리 좀 그때 우리 청년 활동이라든가 찬양 활동하신 분들은 이 송명희 씨의 그리고 최덕신 씨가 작곡한 이 노래들 많이 불렀어요. 자, 그때 그 노래 중에서 이 노래가 아주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쓴 이 송명희 자매는 뇌성마비를 앓아서 이렇게 여기 밑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늘 이 나라는 찬양의 시를 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를 인하여서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분이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 송명희 씨가 간증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간증 집회 때 간증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의사의 실수로 손해를 손상당한 채 태어나 뇌성마비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신앙심 좋으셨던 어머니는 그런 나를 고치시기 위해 기도회란 기도회는 모두 쫓아다니며 안수기도를 받게 하셨다. 그러나 나의 몸은 고쳐지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미칠 것 같았으나 미쳐지지도 않았고 고통은 커가기만 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한 번 더 의지해 보자는 생각에 교회를 찾았다. 하나님, 제발 저와 만나 주세요.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이렇게 혼신을 다해 기도를 드릴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한 빛이 나타나 두루마기처럼 펼쳐지더니 한글도 영어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글이 적혀 있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난 뒤 나는 이 이상한 경험들이 무엇이었는지 알기 위해 기도를 작정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은 나의 교사가 되어주셨다. 성경을 읽다가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다. 알려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물어본다 해도 너무나 난해한 질문이라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진리의 비밀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읽기 시작해 성경을 10번 이상 읽고 나니 성경의 실체를 비로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성경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 이외에도 주님은 일기장 한 장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문학에 소질이 없었던 나에게 문학을 가르치셨고 예술성을 불어넣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시를 불러주셨고 그 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힘들 때, 의심에 사로잡힐 때 주님은 언제나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들로 채워주셨다. 그렇게 해서 불러주시는 대로 써 모은 것이 이 노트로 몇 권이 되어갔다. 이 노트에 적힌 시가 우연한 기회에 책으로 나오게 되자 나는 시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책이 출판이 되고 시로 만든 찬양이 나오자 방송국과 잡지사 기자들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각종 집회에서 간증을 해달라는 부탁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되자 한 번은 수술로 내 장애를 치료해 보는 게 어떠겠냐는 제안이 들어왔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하나님께 할 말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라고 기도를 했다. 기도를 마치고 뜻밖의 새어나온 소리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였다. 주님께서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써주셨고 많은 집회와 간증을 통해 전도하게 하셨다. 때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집회와 간증으로 인해 지치기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너는 가서 그들에게 내 몸만 보여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핑계를 대거나 투정을 부릴 수가 없었다. 주님께서 내게 그 사랑의 비밀을 알려주셨을 때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도 전할 사람이 없어서 그 안타까움에 목이 메이도록 울었던 그때의 소원을 생각하면 모든 피곤이 잊혀진다. 때로는 육체적 장애를 가진 몸으로 많은 인터뷰와 집회를 다니는 것을 보고 세상은 나를 단순히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어찌 지금 내 모습이 내 스스로의 의지로 내 삶을 극복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되겠는가? 나의 모든 생활은 인간 승리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서 그분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생활 그 자체인 것이다. 저희 말씀을 이렇게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요. 그 수술을 통해서 병을 고치겠다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적에 혹은 그 송명희 씨가 그 기도 받으면서 혹은 그 주님과 만나면서 그 병이 고쳐져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서 이렇게 병이 고쳐졌습니다 하면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주 해피 엔딩이 되겠죠. 근데 이 송명희 씨는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도 내가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고 지금도 누구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그 짐을 계속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